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이제 꾸고 계셨습니다. 이 새로운 꿈이 하나님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곧바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로부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이 꿈을 같이 꾸시고 또 이 꿈을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낡아서 헤어진 것들은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묵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낡았고 헤어졌고 그리고 묵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먼저 상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당시 특별히 이제 유다 나라, 유다 땅은 이 물질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볼 때에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볼 때에 이제 번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하고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백성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계획을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하시고 그 꿈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도록 이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예언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운명이라든지 그가 어떤 복을 받을지 이런 그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또 하나님의 이제 꿈을 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의 결론은 곧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은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날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하나님의 이제 종,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에 두고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 내용이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대림절 1주, 2주, 3주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가장 신앙의 핵심도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중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꾸셨던 이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나가는, 또 동참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셨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또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의 그 큰 민족을 이루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거주하게 하시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빛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던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탄생 700여 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일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취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수님께서 출발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3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그 사역의 이제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중반부터 5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왕국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실 때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임의로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그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명령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며 또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과 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나 겸손한 자들만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대변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보면은 특별히 이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번역을 했냐면은,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 주시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겸손한 자를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이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번역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오히려 가난한 자, 그리고 세상에 겸손한 자, 흙에 묻혀서 어찌 보면 여러분 천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고 마지막 순간엔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나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어린아이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정말 이런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임할 그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여러분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사실 이런 그 평화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여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고대해야 될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루어야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염소와 표범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찌 여러분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임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꾸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꿈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여러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공존하고 공생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생 공존하는 그런 세상,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놀고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사실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땅 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여러분 시작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하시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할 그때, 또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그때에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그 평화의 세상,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생하는,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여러분들도 함께 꾸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 기도문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도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공생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서로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실천적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 행함이 없는 여러분 신앙,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를 이뤄나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을 때에 남한국 유다가 사실 여러분 유다가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여러분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뤄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신앙 공동체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계획으로
또 실천으로 여러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꿈을 여러분들도 꾸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 위에 모든 분쟁과 전쟁이 그쳐지고 다시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평화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힘있게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셨던 그 평화,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공존하는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